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선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치우라.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친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 삼을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째 화의 선포가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전부 이 율법을 존중하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봤잖아요. 오늘날 치면 신학자들. 근데 어찌하여 가장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부터 저주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은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헤롯당 그리고 열심당, 이 전부 좌파 우파 정치적 그와 같은 인물들이 SNF파는 이 광야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교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칠화, 자 여러분 보세요. 팔복과 팔복, 칠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5장에서 7장 그리고 23장에서 8목을 여기에서도요, 6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특징이 뭐냐? 외면은 잘하고 있지만 그 내면이 문제가 있다. 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 이들이 맹인인 것은 겉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속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 눈먼 인도자 이야기가 4번, 5번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건, 이건 어디 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산돌교에서 보는 게, 자, 8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7은 지금 화를 가리키고 있고 8은 지금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을 가리키고. 이 부분도 제가 과거에 안식교회 보니까 안식교회 이 주장이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안식교가 그 안식일은 하나님 가장 귀한 법이고 영원한 법이고 그래서 숫자 7의 이 완성이 안식일이고 창조의 안식일이고 그리고 구원의 안식일이고 영원한 안식일이고 그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강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이고 사도행전 자세히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먹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 7과 숫자 8, 숫자 8은요 구약성경에서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강조해서 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숫자 8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요. 한내도 언제 봤냐? 한내도 난지 8일 만에 봤습니다. 노아의 이 자손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에요. 8명. 그리고 제8일에요. 제8일에 그 마지막 이 장막절에 성회로 모여 대성회의 날로 모이기도 합니다. 이 8이라는 숫자 속에는 새로운 출발, 구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새로운 인류가 출발하죠. 8의 숫자로.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생명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바쳐지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마 이 8복과 7화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중국의 한자가 보면 이게 지금 한자가 보세요. 복자와 화자가 전부 다 앞에 이 시자거든요. 시자. 보일 시자인데 이 시자가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화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한자 속에 있어요. 이 한자는 상형문자면서 한자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 보고 이 성경의 모든 이 원리가 이 한자 속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책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의라는 말이요. 의라는 말, 우리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말이에요. 의가 뭐냐? 우리가 사용하지만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근데 이 한자를 보면요. 이게 양자입니다. 양이고 이게 나아자예요. 나 위에 어린 양이 있으면은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를 덮고 있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이렇게 썼는데요. 한자와 창세기 그런 책이 있는데 보면은 깜짝 놀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은요. 일반 은총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300쪽 보겠습니다. 300쪽. 이 지도책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엄청난 겁니다. 300쪽에 보면은 이제 신약 시대의 주요 유대교 종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02쪽을 보시면 열심당, 에롯당, 에세네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면요, 바로 구약에서 바로 신약에 들어오면은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간에서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보세요. 요나단 시대 그때 BC 160에서 140년 이때가 소위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서 이때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100년 동안 독립하는 때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폭정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독립운동이 일어날 적에 그때 등장한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이름의 의미는 바리새인은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세 가지는 일반 백성으로 스스로 성별함, 율법 연구를 위해 스스로 성별함, 이방 풍속으로부터 스스로 성별함. 자, 이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BC 한 160년경 이때 어떤 사건이 생각을 하면은 유명한 이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을 헬라화시켜서 헬라화. 원래 헬라화 전 세계를 헬라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알렉산더 때 코스모폴리탄, 전 세계를 코스모폴리탄, 우주적 보편적 국민으로 만들려 했어요. 모든 국가를 어떻게 헬라화된 보편 국가를 만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유대에도 와서 유대의 모든 제사 제도를요 전부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름 한번 보세요. 제우스하고 지저스, 예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제우스. 우리 히브리어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와 그런데 이게 영어 번역은 완전 제우스 비슷하게 여기 예수 하나 빠지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도 헬라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모든 문화를 헬라시키고 이 유대 지역에도 헬라식 건축물을 짓고 헬라식 신상을 세우고 우리가 보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 헬라의 그 이 문명, 문화 이러한 것들을 이식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들이 이 바리새파예요. 구별해서 세속으로부터 구별하고 저와 같은 헬라화로부터 구별하고 그래서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들 신앙적 특징을 보세요. 301쪽에 일신론을 신봉합니다. 예수님 가르침과 동일해요. 구약 성경 전체로서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 선지서까지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와 동일합니다. 율법 연구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모두 발휘해서 여기 문제가 뭐냐면 구전율법 하는 게 여기에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에다가 사람들이 그 조문을 만들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했던 열심에서 나왔지만은 그거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요거 차이가 있어요. 율법 해석에서 사도개인보다 진보적입니다. 사도개인들은 율법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똑같아요. 안식일 11조 정결례를 바르게 지키는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일 모이는 거 이걸 무시하면서 11조 무시하면서 뭐 다른 것들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후 세계와 몸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11조, 신약시대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신학자들 가운데 11조는 이제 신약시대는 폐해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어제 예수님 말씀 봤잖아요.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데 이도 행하고 저도 행하여야 될 거라 이랬지 11조 폐해졌다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오늘날 뭐 좀 진보적인 그 신학자들 가운데 11조 문제는 이 과거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 듣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10의 1조를 폐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완성하러 왔어요.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0의 2조, 10의 3조 이렇게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기본도 폐하게 하는 것이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존 오웬이 나온 거. 은혜의 남용, 은혜의 남용. 11조 정신이 뭡니까? 11조를 해가지고 레위지파들이 생활해서 성전 봉사하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이잖아요. 11조는. 그래서 그것을 곧 하나님께 준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11조만 행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의와 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말씀할 적에 의와 신과 믿음만 중요한 거 그리고 11조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되 그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귀신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 애와 인간 평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야 놀랍잖아요. 기독교 동일하잖아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 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어제도 봤잖아요. 그거 보니까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날 선교와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성경 해석의 만인제사주의, 서기관들, 성경 연구학자들, 이게 기독교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자, 활동적 특징 한번 봅시다. 활동적 특징. 구두전성을 대세로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건 사람의 계명. 이게 미시나 뭐 탈무드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쳐. 이건 기독교와 정반대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을 자가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계시합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명. 이런 것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율법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사상을 전개했다. 예수가 구전율법의 가르침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은 구전율법을 인정하자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계명을 폐하도다. 그 문제예요. 사소한 걸 통해 가지고 본질을 비본질적인 가지고 본질을 대신해버리는 문제가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이와 같은 판단력에 있어서의 불균형, 치우침. 자, 회당을 세우고 운영한 이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회당은요 우리 기독교가 출발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사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이 나사렛 해당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부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반 민중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종교 예식을 꼭 성전에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동일하잖아요. 건물 성전보다 모이는 회를 강조하는 이 구원계시의 발전성에서 이 회당 제도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학적 행위보다는 윤리적 행위를 강조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보니까는요, 예수님 가르침이 전부 나중에는 이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이고 사회적인 배타적인 바리새인이 하는 사람은 부정하다가 이건 기독교 완전히 다르죠. 배타적이지 않죠. 기독교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죠. 자기 민족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게 이제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 중심에 유대 중심에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나죠.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당시에 이 파당들보다는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닮은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들은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대접에 안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고 집중적인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쳐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르되 우리가 만일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다. 우리 조상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우리는 그 시대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31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런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우지만 동시에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죽였음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조상의 그 부패한 자손들입니다. 죽은 선지자들을 존귀하게 꾸미는 것과 당대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이어질 교회를 박해하고 살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위선적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는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3절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뱀의 후손이요. 뱀 중에도 독사의 후손이에요. 독사.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의 후손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의 후손들은 지옥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가 해당에 책제라. 자, 이 보세요. 이들은 그 조상들과 다르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34절에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했죠.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까지는 조상들이 이야기했지만 34절은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가 서기관들을 보낸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에 사도들을 보내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립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 이 교회 시대의 기독교 선교사들, 선지자의 역할,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이 당시에도 성경을 필사했죠. 필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는 그들을 보낸다. 이게 이제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본문이 자,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제자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그 내용에서 16절부터,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어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며 인자가 오리라. 23절 이 말씀하고요. 이 말씀 우리가 이 해석할 적에 참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이 난의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서 인자한다는 재림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다시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더 확인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네 저 동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여기서 10장 23절 인자가 오리라는 이 재림을 가리키는 거, 인자와 다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만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더 확인합니다.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도행전 보세요. 이 실감이 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다시 헬라 지역 이렇게 가는데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시키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지, 이 선교하는 이 사도들도 채찍질 당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가, 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 자, 지금까지는 그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상들의 죄.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34절이죠. 34절에서는 너희가 34절이요. 근데 뱀들아 독사사 33절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보내는 너희는 사도들을 밝혔다. 사도들을 밝혔다. 다시 조상들 이야기로 갑니다. 조상들 이야기가 뭐냐? 바로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이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4장이죠. 창 4장. 사가랴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4장. 역대하는요, 우리 성경에는 중간에 있지만요, 역대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 그래서 창세기와, 우리가 지금 성경이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알파와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에요. 나중.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지도책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지도책 지도책 391쪽 391쪽 보세요. 391쪽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 정경 가운데 순서를 쭉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게 뭐냐? 우리 한글 성경상으로 봐서 창세기와 끝은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전체. 역대하 24장 22절. 의로운 여호야다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20절부터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여기서는 스가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왜 사가랴라고 되어 있냐? 사가랴 이 헬라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사가랴가 됐어요. 사가랴. 우리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도 예수아로 바뀌었죠. 그 차이예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나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젖들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냐고.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왕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왕이 됐는데, 그가 그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 아들 이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던 저 아벨의 피로부터 이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요, 이 세대는 그 당대예요. 1세기 예수님 당대, 그 1세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1세기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직접 왔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와 같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책임을 갖게 됩니다. 27장 보세요. 27장. 이들이 스스로 이 말을 합니다.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해야 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며 스스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예수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그것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하는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몰한 일이 몇 번이더냐. 초기 기독교는요, 유대교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초기에는 유대교회와 이 유대교 해당과 기독교 간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이 하늘에서 큰 이 보자기가 되는데 보자기 안에 이 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나가 이 가정한 것, 이 더러운 것들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내가 먹으라 하는데 너희가 왜 먹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그와 같은 규례들이 폐지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분리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것들이 폐지됨을 가르쳐요. 유대인 중심주의가 폐지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요. 그 물질 자체가 본래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있어서도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같이 모이기도 했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 이것도 이제 점점 구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 괜찮은데 이제 구별되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유대교의 적은 기독교가 됩니다. 나사렛 이단의 종교.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명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던 것도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그래 이 바리새인들, 이 회당이 기독교에 가장 대적하고 박해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유대교입니다.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라 하면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식. 갑자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자다. 우리 앞에서 비유에서도요, 농부의 비유 가운데 주인이 이렇게 새를 줬는데 이 농부들이 새는 바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과 마침내 종의 아들, 주인의 아들들을 죽이면서 그 땅을 빼앗아가는 그 악한 농부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잔치에 초청한 임금의 비유도요, 종들을 보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되지 종을 죽입니다. 종을 죽인대. 이 모두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들을 대하여 행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악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성전에 가시기 전에, 그게 화요일날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유 속에서 또한 이와 같은 행동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금 제3, 제4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지.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냅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함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보함같이. 이게 구약 역사예요. 구약 역사. 구약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암탉 어미같이 병아리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같이 그렇게 모았는데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 구약 역사 전체에 지금 압축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가서 나라까지 잃게 하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무수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 같은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원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대한 호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부들을 말하고 있지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지금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수님은 이제 물리적, 장소적, 공간적 예루살렘 시대의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인한 하나님만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시각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암탉이 그 새끼를 먹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 병아리들은 무방비 삼깁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어미가 우리가 봤잖아요. 죽기까지 그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닭들은 늘 밤이 되면 회에 올라가는데 이때는 올라가지도 않고 그 땅바닥에 웅크리가 앉아가지고 그 새끼 10마리, 15마리, 심지어는 막 17마리까지도 그 날개 안에 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 보호합니다. 근데 그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언제 봤는지 완전히 이렇게 또 무시해버리네. 그 사랑,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헤세드였다.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화가 버리지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 결과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루살렘도 가리킵니다. 이게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성전 파괴를 가리킨 겁니다. 이 말씀은 AD 70년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성취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372쪽 372쪽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하던 말씀,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 그 당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요. 지도 371쪽에 이쪽에 1차 유대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유대인 봉기가 일어나고, 그러자 373쪽에 로마에서 이 군대가 파송이 됩니다. 1차 유대인 봉기 때 이때 이 장군의 이름이 베스파시우스입니다. 베스파시우스 보시면은 372쪽 지도 오른편 저 사해 쪽에 보세요. 사해 쪽 옆에 그게 로마에 대한 반란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베스파시우스가 베레아 지방을 점령한다.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베스파시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때는 자 271쪽 보세요. 지도책 이걸 잘 활용만 하면 엄청납니다. 271쪽을 보면 로마 초기 황제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세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가 바로 동전, 가이사의 동전이 새겨졌던 그 인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가이우스, 클라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그 다음에 네로 이후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누스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연도가 68년에서 61년 사이에 이 황제가 이만큼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최종적으로 베스파시누스가 왕이 됩니다. 69년에서 79년. 그 밑에 티투스 나오죠. 티투스.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지금 이 베스파시누스가 지금 여기에 주둔했는 사령관이에요. 로마의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 봉기를 잠재하기 위해서 파송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최고의 장군이 어디 와 있느냐? 그 넓은 제국 가운데서 이 유대 나라에 파송되어 있다 하는 것도 놀랍죠. 최고의 장군이 여기 와 있는 이 작은 곳에. 그걸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항이 강했는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것보다 여기가 지배하기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강한 군대를 여기다 파송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유대인 봉기가 났을 때 베스파시누스의 지휘 아래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이것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이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본국에서 이와 같이 한 해 동안 4명이나 죽고 죽는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낸 사람이 티투스예요. 바로 그 다음 황제잖아요. 그 누구냐? 베스파시누스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로마 역사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해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당대 최고의 힘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373쪽 베스파시누스가 이 포기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제압합니다. 그 사건이 AD 70년에 374쪽을 보십시오. 374쪽에 보면은 자세하게 지금 그 날짜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로마군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포위했는가. 그리고 375쪽에는 공격할 적에 그 예루살렘 성에 공격할 적에 사용하는 공성탑 무기가 나옵니다. 376쪽에 보면 로마군들이 어떻게 점령하기 위해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왔던가 그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6쪽 386쪽 자, 386쪽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인데 그 다음에 또 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반란이 381쪽 2차 유대인 봉기라고 하는데 바르코호바의 반란. 이때요. 이때 이게 이제 130년경인데 이때 완전히 반란군이 토벌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없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그 시작이었고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 시작점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또는 이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은 살지 못하도록 이때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유대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6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 당대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아닙니다. 이방 시대의 개망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계속 우리 보는 거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교회 시대의 출발. 지금 예수님 시대는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새 시대는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와 같은 과도기 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도기를 그냥 훅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종말의 이유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몸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들은 끝내 원하지 아니하고 떠나갔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은 형벌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접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종말과 신약시대의 도래 사이의 역사적 과도기에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정리 작업을 충실하셔서 반복해서 하시면서 왜 이렇게 끝이 나게 됐는가, 왜 이렇게 끝이 나게 됐는가를 계속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그들을 인내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시대에는 종말이 되고 이제 그날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나오고 등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파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은요 24장 25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지금까지 성전에 계셨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였으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면서 앞에서 말씀했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말씀을 지금 연속해서 이어가는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와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감탄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됩니다. 이 성전 파괴는 신약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그와 같은 중요한 신호탄이 됩니다. 자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들이 회개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편 118편을 다시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 118편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무리들에 의해서 불러지던 그 노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말했던 그 말씀. 지금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다시 오실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함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이 그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었음을 지금 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4장 1절 2절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걸 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그랬을 적에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1절에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니. 제자들은 지금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너 눈에 안 보이나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알파와 오메가. 제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아니 이 거대한 건물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24장 내용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잠깐만 내일 한번 깊이 봐야 되고 오늘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있어가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된 유명한 24장에 감람산 강화. 자 앞에서 말씀했죠.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러면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 들어가시냐? 21장에 들어가셨어요. 21장에. 지금 24장에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3장까지 이 긴 내용들은 전부 다 당일 화요일 날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이 유대 지도부들이 총 공격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무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는요, 제자들과 무리를 몰아놓고 저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셨고, 이제 여기에서 성전에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 이 성전 건물은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고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특히 갈릴리 나사렛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촌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보니까는 우리 책에도 보면 이 건물이 나오는데 축대를 쌓아가지고요, 그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이 딱 벌리는 거예요. 와,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루살렘 지도를 그렸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감람산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다가 여기가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섬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섬은 여기에 있고, 감람산은 예루살렘 섬 동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강,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동에 벳바게가 있고, 감람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호산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오셔서 지금 감람산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쯤에 앉아 계시죠. 이쪽. 제일 위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왜 나왔겠습니까? 이 베다니가 숙소였어, 숙소. 아마 이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오후 시간이었어, 오후 시간. 감람산에 앉으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시면서 앞에서 말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탄식하시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감람산에 탁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 성전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그 전에는 예루살렘을 대해서 탄식하면서 내 집에 황폐하리다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러되, 이게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23장 다시 봅시다. 23장 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바리새인의 저주에 관한 말씀은 무리와 제자입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 앉아있을 때에 무리는 오지 않고 제자들만 나와서 묻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 조금 전에 그렇게 너희 성이 황폐하리라 되고 내 집이 황폐하리라 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 그 앞에서 나와서 그 건물을 보고도 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연결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러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유명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리고 그것은 세상 끝이 될 텐데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성전이 파괴되는 때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이들은 성전 파괴가 곧 세상의 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 이와 같이 앞부분 23장과 24장은 이렇게 연결된다. 이게 유명한 이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강화예요. 이게 이 마태복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5개의 설교가 나와요. 5개의 설교가 나와요. 이 모세 오경처럼 이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감람산 이 긴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는 소위 종말론에 관한 그런 메시지도 여기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배경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